네. 시간이 정말 빠르죠? 벌써 6월 30일. 예, 정말 1년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으로 은혜와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몇 년 전인데요, 2011년쯤이라고 기억하는데, SBS에서 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남자분이 장인철 씨라고 하는 분이 나왔는데요, 그분이 50대 후반인데 몸무게가 23kg 였어요. 그가 걸린 병은 베르너 증후군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조로증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나이가 드는 병이죠. 그 베르너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10살 무렵부터 해서 노화가 시작돼서 50대 후반까지 이미 그 나이가 약 3배 정도 빨리 늙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그 TV조선에서 이분 후기가 나왔던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60세신데 그 신체 나이를 보니까 150세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50대 후반 그 당시에도 보청기 없이 소리를 못 듣고요. 한쪽 눈의 신경은 다 잃은 상태이고 나머지 눈도 거의 지금 보이지 않는 실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소원이 2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전 재산은 70만 원, 예금액 전 70만 원이 있었는데 그 70만 원을 찾아가지고 첫 번째 소원이 뭐였냐면 난생 처음으로 친구들에게,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근사한 점심 식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0만 원을 다 찾아서 친구들에게 식사를 마음껏 차려 주었습니다. 밥을 처음으로 계산한 거예요. 두 번째 소원은 뭐였냐면, 정장을 차려입고 7살 때, 자기가 이제 병이 걸려 있는 걸 보니까 7살 때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가출하셔서 재혼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10살 때 할머니 집에 살고 있다가 그 집을 할머니 집을 뛰쳐나와서 50년 동안 엄마를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제작진들이 연결을 해가지고 어머니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도 그 요양원에 계셨는데 죽기 전에 첫 번째 소원이 친구들 밥 사는 거였고, 두 번째 소원이 뭐냐면 어머니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사정장을 맞춰 입고 꽃다발 사가지고 50년 만에 어머니를 만나는 장면이 그 방송에 나왔었습니다. 요양원 휠체어에 의탁한 불편한 몸으로 자식에게 내가 널 떠나 버린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어머니와 괜찮다고, 어머니가 용서한다고 하면서 어머니에게 그 나머지 밥 사주고 남은 23만 원을 어머니 요양원에 전부를 드리고 엄마가 꼭 건강하라고 하면서 그 생애의 마지막 인사일지도 모르는 그 인사를 하고 나오는 것으로 그 방송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분의 후기를 봤어요. 아직까지 생존해 계시기도 하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신사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계단에서 넘어져서 고관절이 다치셔서 지금은 병원에 다시 또 입원해 있는데, 이 방송, 그러니까 2011년도에 방송이 되고 이분을 위해서 모금이 몇천만 원이 좀 모였었대요. 근데 이 모금한 것을 역시 주변에다가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해서 다 기부해버려가지고 지금은 치료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의료복지사가 무료로 봉사해주면서 그 생계를 꾸려가는 것들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잠깐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은혜 아래서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외모는 건강해 보이지 않고 벌써 빨리 늙었지만 자신을 버리는 어머니를 용서하고 자기의 남은 재산 23만 원을 드리고 자기 주변에게 자기에게 사랑을 베푼 친구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넉넉함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볼 때는 그가 참 불쌍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는 마음은 참 부자인 사람이겠다, 제대로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친구들이 자기에게 베푼 것, 그리고 자기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있다고 하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는데요, 은혜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그저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복이 은혜입니다. 어머니의 은혜, 부모의 은혜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부모께서 그냥 마음껏 부어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무언가 잘나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 막 퍼다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계약의 관계가 아니고 은혜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은혜의 관계입니다.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보면 기뻐합니다. 왜요? 그냥 내 새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자식이, 이 아이가 태어나서 뭔가 돈을 벌어오고 나중에 내 노후 자금으로 해서 키우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 잘 도와주니까 이 아이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기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새끼니까 기쁜 겁니다. 부모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 희생합니다. 그리고 줄 수 있어서 기뻐합니다. 어머니께서, 부모님들이 보통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에게 유언할 때 가장 많은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내 통장 비밀번호 뭐뭐다가 아닙니다. 부모님들의 그 대부분의 유언은 미안하다입니다. 신기하게도 부모는 이 세상을 먼저 떠날 때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미안하다예요. 더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더 좋은 집에서 태어나지 못하게 해서 미안하다. 더 공부시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남들처럼 떵떵거리게 살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게 부모예요. 그걸 은혜라고 해요. 어린아이일 때는 젖도 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다 수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합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관계는 앞서가는 것처럼 이해 득실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부모로부터 늘 은혜를 누리지만 그게 은혜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철이 들어서야 부모의 사랑, 그 은혜를 깨닫게 되죠.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믿음이 언제 자라냐 하면 은혜를 깨닫는 날로부터 믿음이 자란다 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우리가 언제 은혜를 깨닫게 되냐면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딸 가진 부모가 이 아이가 되게 되바라지 행동을 하고 좀 이렇게 이상하게 살면 꼭 그 축복하시잖아요. 뭐라고 축복하죠? 너도 너 같은 아이를 낳아라 이렇게 축복하시잖아요. 그죠? 너랑 똑같은 아이를 낳기를 축복해 이렇게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똑같은 애를 키우다 보면 엄마 속이 이랬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야 이로써 은혜를 깨닫고, 남자들은 언제 은혜를 깨닫냐면 군대에서 훈련받다가 막 훈련받고 누워서 훈련받다가 갑자기 어머니의 은혜를 부르라고 해요. 나 실제 괴로움 이러다 보면 막 울고 그때 어머니의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자라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은혜를 알게 돼요. 그때부터 그의 믿음이 막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 은혜를 깨닫는다고, 믿음이 자란다고 착각해요.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믿음이 자랄 거라고 착각해요. 그건 다 착각이에요. 믿음은 절대로 봉사를 많이 해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죠? 마르다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다니까 열심히 음식을 막 준비했어요. 그의 마음에 기쁨이 차든가요? 아니요. 불평과 불만이 찾았어요. 왜? 나는 일하고 있는데 지 동생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야 예수님 좀 마리아한테 뭐라고 좀 말 좀 해주십시오. 나 좀 도와달라고 좀 말 좀 하십시오. 예수님과의 말씀,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 시간을 방해하는 게 마르다거든요. 봉사는요, 믿음이 잘할 수 없어요. 그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감사해서 하는 게 은혜, 봉사이지, 봉사 자체가 믿음을 잘하게 하진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살아요. 예전에는 무심코 봤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로 깨달아지게 되고,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십자가를 볼 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오늘 아까 찬양팀에 같이 불렀던 십자가의 전단자를 볼 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감사할 수 있어요. 어릴 때는 아이들이요, 유치원 아이들 어머니의 노래 부를 때 아무 생각 없이 막 웃으면서 장난치면서 부르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성인이 되고 나서, 특별히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후에 나실제 하면 글썽이고 괴로움 하면 눈물이 주르륵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부모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성숙해진다는 말은 은혜를 안다는 뜻입니다. 이 글을, 우리가 지금 본문을 베드로 후서를 보고 있는데, 베드로 후서는 누가 썼을까요? 네? 베드로가 썼어요. 베드로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앞에 전서에서 이야기 다 하고 또 후서에서 또 교회를 향해서 보내놓고서 3장 18절, 이게 마지막이겠죠? 마지막 인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당부했냐면, 너희들 제발 은혜와 진리에서 살아가라 라고 마지막으로 얘기했어요. 마지막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를 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야말로 극과 극에서 달린 사람이죠.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고, 가장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야,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내가 3년 6개월 동안 너한테 베푼 사랑이 얼마고, 너한테 준 말씀이 얼만데 어떻게 너 나한테 십자가에서 나를 이렇게 버릴 수 있냐? 너 재판정에서 나 다 봤어? 나 3번이나 부인하고 네가 그것도 인간이냐? 서운한 말을 할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 갈릴리 바닷가에 가 있는 그 베드로한테 쫓아가셔까지, 사랑하는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이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질문을 통해서 그의 죄책감을 없애주시고 그의 마음에 있는 짐을 덜어주시잖아요.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시잖아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자기 삶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때 그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마지막 편지에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려면 뭐부터 알아야면 은혜에서 자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 사랑, 나 위에 죽으신, 나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왜? 자기 삶으로 알았거든요, 베드로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베드로는 그 교회들에게, 흩어져 있는 그 교회들에게 이 마지막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발 너희들 은혜 속에서 살아가라. 은혜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밍숭맹숭해지는지 아닙니까?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 밍숭맹숭해요.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갈 때 왜 종교생활로 바뀌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갈 때 우리 퍽퍽해질 수밖에 없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 저희 노예에서 하는 그 일본으로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후쿠오카인가? 뭐 거기를 가는데 그 먼 거리를 가는데요. 교회를 하나도 못 봤어요. 교회를 하나도 못 봤어요. 딱 하나 봤어요. 우리 머무는 호텔 앞에 바닷가가 보이는 정말 멋진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봤는데 십자가가 없어요. 뒤에는 제 뒤로 강대상 뒤에는요 바다가 보여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내가 거기 목사님 안 보고 바다 올 것 같아. 정말 이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결혼식용이에요. 그 가이드가 얘기하더라고요. 일본인들은 태어나서 매 설날마다 신사를 가고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고 죽으면 불교식으로 한대요. 그렇게 살아간대요. 죽으면 불교식으로, 전화하면 신사, 결혼은 교회에서. 이게 얼마나 예쁜데요. 근데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그때 느낀 거예요. 야 진짜 우리나라가 복받았다. 오늘 어디 가도 십자가가 많잖아요. 심지어 상가 가면 교회가 2개 있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나요? 참 여러분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신앙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요즘 살아가는 것이 묵묵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시오. 알다 보면 숨 쉬는 것도 은혜예요. 사실은 들리는 것이 은혜예요. 말할 수 있으면 은혜예요. 서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사는 것이 은혜예요. 그 시간까지 경지에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 살아가요. 두 번째는 그런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영광의 이제와 영원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살아가라. 두 번째는 뭐예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라. 그럼 은혜만 알면 되냐? 은혜만 알면 끝이냐?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올바른 지식 안에서. 그래야 사람이 딴 데 가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18절만 읽었지만 이 18절 시작전 18절 앞에는 17절과 16절이 있겠죠.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죄송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려운 것이 있잖아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대로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거 뭐냐면 이단을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억지로 풀다가 망하는 거예요. 신천지 요즘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이 왜 기존에 있는 교인들이 거기로 빠져나간 줄 아십니까? 지식에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억지로 풀죠. 지가 보는 데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풀어가니까 못 들었던 이야기고 자기가 여기서 지식은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곳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죠. 신천지에서는요 사도신경을
뭐라고 얘기하면 그 거짓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시비 겁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사도신경에 세 가지 잘못됐다. 첫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그거 말하는데 그거 잘못됐다. 왜냐하면 그들의 논리를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 본디오 빌라도가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반대했죠. 손까지 씻었죠. 근데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그건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잘못 가르쳤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반대했잖아. 손까지. 그리고 손 씻으면서 야 이거는 내가 안 하는 거다. 이 피는 다 유대인들에게 머리로 돌려라 라고 얘기했으니 본디오 빌라도는 책임이 없는 건데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느냐. 이거 잘못 가르쳤다. 두 번째, 우리가 다시 사신 것,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걔네들은 몸이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죽지 않을 거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죽으면 끝나요, 거기는. 육체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됐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이건 설명할 필요 없고. 또 세 번째 잘못되는 게 뭐냐면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 사도신경을 개정할 때 거룩한 공예화로 얘기했죠. 공예. 그런데 보면 성경에 보면 공예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했죠. 예수님을 죽인 데가 뭐 공예인데 어떻게 그 공예를 믿냐.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하여 반론하시오. 요거 모르면 다 시점지로 가는 것인 줄 알겠습니다.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다라는 말은 어디에서 있냐면, 그럼 성경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의 책임을 없이 했느냐? 그걸 봐야 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27절 봅시다. 사도행전 4장 27절. 사도행전 4장 27절만 보시죠. 본디오 빌라도가 책임이 없는가? 사장 2절 찾았습니까? 네. 사장 2절 다시 2절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그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렸다. 이미 성경 사도행전 4장 27절에 본디오 빌라도의 책임을 이미 묻고 있어요. 근데 이걸 시전지는 얘기 안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본디오 빌라도는 그 당시 사형권의 최종 책임자예요. 그가 허락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수 없어요. 정치적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가 총책임자란 말이에요. 내가 손을 씻었다고 해서 책임자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본디오 빌라도를 넣는 이유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를 넣어요. 육체 부활은 안 배도 되고, 그럼 거룩한 또 공예를 얘기하면, 지금 우리 사도신경은 공예라고 안 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바꿨어요. 거룩한 공교회와, 여기서 공예란 이스라엘에 있었던 국회 같았던 공예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공교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만약 주일날 우리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급하거나 어떤 출장이나 다른 데 가면 어느 교회를 가요?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가죠. 거기서도 가까운 교회를 가시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걸 교회의 예배를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해요. 왜? 그분들이 또 예수님을 예수 구주로 믿기 때문에 그 교회나 우리 교회나 같은 교회라는 것, 거룩한 같은 예수님 안에 자녀라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그게 거룩한 공교회예요.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는 지난주에 그 조그만 교회인데 그 교회는 우리가 공교회인 것을 믿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교회 예배를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2개 정도의 교회, 믿을 만한 교회 2군데를 선정해주고 거기서 예배 드리십시오 하고 보냈어요. 왜요? 그 교회도 거룩한 공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음 주에 맥주절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주에 우리 교회 협력교회인 오늘이 소망교회 청라에 있는 교회에서 여전도회와 애기들에서 20명 정도 온대요. 같이 이분들이 예배를 같이 드려요. 왜 그 본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고 여기서 와요?
같은 공교회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공교회예요. 근데 그들은 신천지 뭐라고 하면 그것을 공회라고 번역해놨으니까 예수님을 죽인 공회가 어떻게 너 공회를 믿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 3개를 건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오, 맞네 하다가 혼딱 넘어가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돼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어제 누구지? 혜빈이? 뭐 신천지에서 뭐 걸릴 뻔했다고? 뭐 그 얘기는 내가 못 들어서 모르지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또 하나는 뭘 아냐면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뭐 이건 지어낸 얘기겠지만 신학교에서 그랬대요. 기말고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거기다 써놨대요.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렇게 하고 답을 썼대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고 답을 보냈대요. 그랬더니 교수가 보고는 뭐라고 했겠게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A+, 넌 모르니까 F. 하나님이 다 아는 거하고 내가 아는 건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려진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나님 믿어지지도 않아. 그러려면요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알려고 믿으려고 노력한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아. 하나님 날 안 믿어져. 그러면 무슨 생각이냐면 마치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컴퓨터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런데 컴퓨터를 계속 쳐다봐요. 이렇게. 그러고서 제가 믿음이 생기기를 바래요. 생겨요? 안 생겨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뭐라고 하냐면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놓고 믿자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읽어야 나오는 거예요. 읽고 깨닫는 자가 생기는 거지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그런데 대신 또 책임 하나는 예배 때 설교를 통해서 알게 해달래. 이거는 간접 체험인 거예요. 제가 일본 여행 갔다 왔다고 했죠. 제가 일본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할게요. 자, 일본 음식을 제가 일본 음식에 대해서 막 얘기해 볼게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식은 알겠지. 조금의 거기에 대한 about 재팬에 대해서는 알겠지. 그런데 그게 내 믿음이 되지는 않아요. 내가 먹어야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와 똑같아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분명한 얘기가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설명해 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너는 정령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맞죠? 근데 이게 하와가 태어나기 전입니까? 태어나서입니까? 큰일 났네.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내 백성이. 자,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는데 이걸 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하와가 태어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태어나고 나서 부부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하와가 태어나기 전 아담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담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먹는다는 반드시 죽는 말씀이 뒤에 나와요. 앞에 나오고 뒤에 사람이 혼자 독차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니 이러면서 하와를 만들어 나온 장면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는 것에 대한 직접적 명령을 들은 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하와는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아담을 통하여 들은 거예요. 아담을 통하여. 그러니 말씀이 1차적으로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건너 들어간 거예요. 건너. 믿음이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하와는. 그래서 3장에 교활한 사단이 누굴 공격하냐면 하와부터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주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이 딱 시험하잖아요. 뱀이 뭐라고? 야, 저거 먹으면 죽는다 했냐?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뭔데? 반드시 죽는다 했어요. 그런데 하와의 고백은 죽는
죽을까 하노라. 이거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태가 된 거예요. 예? 분명하지 않네? 그러니까 다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먹는 날에 안 죽어. 여러분, 먼저 간 본 거예요. 간 봤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앞서 말한 이단이 왜 넘어간 줄 아세요? 말씀에 대한 분명한 그게 없어서 그래요. 분명히 들은 것 같아. 들은 것 같긴 하거든? 들은 것 같으니까 없는 얘기는 아닌데 확실함이 없어요. 하와 같은 상태예요. 얘 별로 분명히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지식이 없네? 이러면 뭐라고 말해요? 그리고 와서 자기는 일주일에 2시간씩 6번, 6시간, 3번, 2시간씩 3번, 6시간을 계속 교육하고 시험 봐가지고 80점 이상이 안 되면 다음 단계로 안 올라가. 2개월 동안 막 훈련시켜요. 그러니까 신천지 여기서 갔다가 망하는 거예요. 세뇌돼 버리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아무리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도 베드로만큼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12제자 중에 특별한 체험을 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빵과 물고기를 먹었어요. 광주리로 남는 것도 보았던 사람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았어요. 베드로 장모, 자기의 장모가 예수님이 만지신 으로 병이 낫는 것도 보았어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맛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믿음이 자랐습니까? 아니야. 그의 믿음은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나서부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실 때부터 그때 그 말씀이 그거였구나. 그때 깨닫는 게 아니라 그때 그 말씀이 그거였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정의식이었던 그 어부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라고 하는 성경을 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베드로 전 후서에 대해서 신학자들이요, 재밌는 얘기로 이게 베드로가 썼느냐 안 썼느냐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어요. 이건 베드로가 쓴 게 아닌 것이다 라고 믿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써진 헬라어가 너무 고급져. 너무 잘 썼어. 그래가지고 신학자들이 이거 베드로서 안 쓴 것 같은데? 라고 할 정도로 썼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세상적인 지식도 베드로는 쌓아갔다는 것을 의미해요. 노력했다는 뜻이에요. 노력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자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길 원하십니까? 두 가지 균형을 가지고 자라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는 또 무엇입니까? 지식입니다. 은혜와 지식 안에서 균형적으로 자라가야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에베소서 4장 15절을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성경은 우리에게 자라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벌써 6월 30일 2019년의 반절 절반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은혜 안에서 조금은 더 성장하셨습니까? 앞으로 6년 동안 6개월 동안 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이제 그 기도 제목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어떻겠습니까? 올해는 하나님, 우리가 더 믿음과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남겨져 있는 반년을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노력하며 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